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8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 8번째로 10계명에서 주시는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물질 관계. 물질 관계는 내 소유라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고른 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선이 있고 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할 때 반드시 물질에도 복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는 말씀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말씀인데 물질에 있어서 너무 그걸 밝히고 그러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돈에 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3분의 2가 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서 쫙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전부 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양을 어떻게 잡아서 드리고, 또 무슨 드릴 것 없으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전제를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물질에 관한, 예배에 관해서도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죄 짓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다툼하는 것도 다 권력이 왜 중요해요? 권력이 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눈독을 들여요. 그리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이 돈 사랑은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물질 만능주의. 돈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죠. 원해요. 어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백지 한 장씩 나눠주면서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자, 돈이 무엇인가를 써봐라. 많이 쓰려면 많이 쓰고 작게 쓰려면 작게, 너는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얘들이요, 돈에 대해서 막 많이 쓴 애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딱 한마디로 썼더라는 거예요. 돈이 뭐냐? 천국 말고는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죠. 그렇죠. 사람들 그래요. 내 영혼 말고는, 천국 말고는 다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쫓아가고 목숨 걸고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쭉 해보면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 좋으려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해야 하면 좋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한다, 은사 받았다, 신령하다 해도 물질 문제가 바르지 못하면은 절대로 영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물질 관계에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슬슬 믿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것, 내 것을 바로 구분할 줄 알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만 교인들한테도 실수하지 않고 나가면은요, 그분은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가 장사하면은요, 사람들이 고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접근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물건 팔아먹고 누구한테 뭐 할까. 이러니 영혼이 안 망하겠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접근하니. 교회 와서는요,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여기 와서 장사를 연구하고, 집사님 내가 뭘 시작을 했는데 한번 찾아와 봐. 그 엄청나게 좋거든. 성가대에 와서 우리 옆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가 많이 변질된 거예요. 많이 타락하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교인들이 이산집산을 하고, 예. 영혼 망하는 짓이죠. 그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물질 문제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물질을 앞서 보십시오. 영육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이 8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려고 하지 말고, 속여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지 안 하죠. 도둑질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는요, 어떻게 하면 한탕을 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보이스 피싱, 다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통장에 있는 것을 말이죠, 뭐 훔치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 있는, 돈에 눈독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 동전이 있어요. 옛날 동전. 그리고 또 옛날 동전 이 그림에 보면은 말이죠, 우리나라 동전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사각적 구멍이 뚫리고 뻥하니 구멍.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우리 마누라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뭐가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지폐지만은요, 동전도 없어요. 구멍이 없어. 딱 돈을 갖고 보면은 돈밖에 안 보여요. 돈을 갖고 딱 보면은 부모도 안 보이고, 신앙 양심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남편 아내도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이고, 돈이 전부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이 잉태하면 점점 죄를 낳고, 죄가 점점하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교훈을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치지 말라, 그런 뜻도 되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교훈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겠어요? 세금이죠. 세금.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물고기 딱 이렇게 낚시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딱 보면은 거기 금화를 물고 나올 것이다. 물고기 베드로가 낚았는데, 이 갈릴리에서 금화를 물고 물고기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 못 가고 예수님보다고 반세겔씩 세금을 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다 100만 원이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사업을 하려면 도로도 닦아주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주변에 많은 고객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소비도 또 해주고, 국가에서 또 무슨 뭐 기술도 개발하고, 다른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가 또 장사도 하게 하고, 뭐 일도 하게 하고, 다 더불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역할을 해서 내가 소득을 얻은 것이지,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데 나 혼자 돈 벌어서 100만 원 벌었다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많은 주변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야 돼. 그게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국가의 세금도 탈세를 하거나 막 거기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가이사의 것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 것이 무엇이겠어요? 10의 1조죠.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돈을 이렇게 벌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이슬도 내려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또 삶의 평안도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전쟁도 안 일어나도록 지켜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데 내 수고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몫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내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아까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욕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다라도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전부 다 내가 차지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돈의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말라기 3장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기가 하나님께 도둑질 해놓고 너 하나님께 도둑질 안 했습니다. 왜 11조를 네가 하나님께 제대로 안 바쳤냐.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하면은 약속이 들어있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11조를 잘 바치고 주님을 섬기면은 황충이를 제한다. 먹는 것이 없어진다. 쓸데없는 지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병들어서 병원비로 뭐 사고 당해서 사고비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 나가면은요 펑펑 나가는 거. 그런데 황충이처럼 그렇게 돈을 먹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출하는 것을 다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살고 있는 땅이 복되다고 해줄 것이니라. 내가 하는 일이 복되다 할 것이고 스스로도 만족이 있게 하실 것이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열방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11조 말씀을 처음부터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체험을 저는 단단히 했기 때문에 저는 10의 1조를 아니라 참 제가 고학을 해가지고 10의 2조를 바친 거예요. 10의 2조를 바치는 것도 뭐 바치려고 해서 믿음 좋아 바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바쳐버렸어요. 11조인지 분명히 아는데 내가 800원을 벌었는데 80원을 바쳐야 되는데 실수로 160원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80원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하여튼 제가 그걸 찾고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가보니까 주보에 그때는 11조 그러면 얼마까지 딱 액수가 나왔거든요. 제가 다닌 교회는. 그건 보니까는요 80원을 바쳐야 되는데 160원을 바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늘 그때 많은 라면 하나에 2원인가 3원 할 때입니다. 라면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런데 그 11조를 바치고는요 한 달 딱 신문팔이하고 딱 했는데 독재가가 나타났어. 독재가 나타나가지고 내 생활비 무슨 뭐 책값 뭐 옷값 이거 싹 다 내주신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1조 안 바쳤으면 네가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마다 나가서 네가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을 처음에 했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다 미리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도 안 했어요. 나는 억지로 했지. 억지로 했는데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심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11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성도들한테는 확실하게 가르치죠. 목회를 지금까지 쭉 40여 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이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그러더라고. 뭐 특별히 그냥 막
대단하게 신령한 것 같지 않고 그래도 11조 생활을 꾸준하게 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만 축복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 보면은요 모든 것을 열방이 복되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갖추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거든. 그리고 오늘 이 8계명에 관한 말씀 무엇이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해서 너 공짜 좋아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뭔가 먹고 살려면은 물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라. 내가 심는 것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 먹을 것을 다 주신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임금이 신하들한테 그랬다 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유복하게 잘 좀 살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지혜가 없을까? 비결이 없을까? 그리고는 지혜로운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유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책을 12권이나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면서 아니 이것을 언제 다 읽냐, 좀 줄여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6권으로 줄여왔어요. 6권 줄여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다 읽냐, 백성들이 이걸 더 줄여와라 그랬더니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근데 임금이 보니까 한 권도 많네.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한 권 다 읽겠어요? 한마디로 해라. 한마디가 뭐예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한마디를 딱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살면은 나라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백성들은 유복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공짜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손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의지해가지고 공짜를 가지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은요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덕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구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죠. 그러나 구제를 받은 입장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니까 고맙다. 공짜로 그냥 받으면서 당연하게 싹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아주 활발해가지고 나라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복지를 한다고 막 돈을 풀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일은 걱정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든가 생활보조라든가 막 베풀어요. 그리고 직장을 하다가 또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러면은 뭐 실직수당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런 것도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꼭 복지를 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해야 할 사람은 베풀어줘야지. 노인들 노약자를 일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어떻게 알고 국가에서 그렇게 다 보살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연금을 받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저 산단에서 저녁에 말이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기업인들이 말이죠 골머리 아프게 연구하고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가지고 백성들 말이죠 다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도 주고 그러잖아요.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받아야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받아야지. 이렇게 사는 젊은 사람들 일을 해서 내게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모님 덕분으로 내가 상속을 받았다. 더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죠. 내가 얼마를 주었든 간에 부모가 뜻대로 주면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정신이 바로 되는 것이지. 당연하게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은 정신이 병들고 국가 경제도 무너지고 그렇죠. 제가 선교 대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전에 남미를 갔었는데 남미 아르헨티나에 얼마나 땅이 없고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아르헨티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자원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엔 비우구도 말이죠, 소도 말이죠, 가다 놓고 그렇게 막 먹이 주어서 키우고 그러지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으니까 다 방목을 해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불포화 지방이에요. 아무리 그걸 나물처럼 많이 먹어도 지방이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렇게 고기를 먹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자원을 가진다는데, 아침에 쭉 가면서 보니까는요, 빵가게에 빵을 살 것이 없으니까는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 앞으로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 이렇게 돼버렸냐. 쭉 들어보니까 페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주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50일인가 그 휴일이 된다고 하더라. 모든 요구는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게 하고 권리를 누리게 하고 의무는 행치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 경제가 망했는데 그래도 선거하면은요, 그냥 공짜로 퍼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나라가 옛날의 영광이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는 그 나라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에 맞들여 가지고는요, 공짜 많이 주는 그런 빚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니까 정치가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지를 하고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만요, 당연하게 공짜를 좋아해서 그렇게 받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혜택을 받더라도 받을 줄 알고 이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남을 의존해서 살지 않고 내게 복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왕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까지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일을 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조용히 일을 내서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사랑하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는 언제나 거룩한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세 가지로 보십니다. 첫째는 성전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일터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해야 돼. 이거 영적인 거 아니고 돈 버는 것이니까 이거 안 되면 금방 바꾸고 이거 안 되면 금방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통해서 너희 먹고 쓸 것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는요, 깊은 교훈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셨느냐? 사유재산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있는 자기는 더 많이 있게 하신다고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부자를 증오하고 부자에 대해서 불만을 생각하고 다 빼앗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부요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부하도록.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 공평하게 해야지 말이지. 왜 아브라함은 부자로 만들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과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념과 그것으로 이러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달란트 비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건강 상태나 그런 것까지 다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유니폼을 똑같이 펴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5달란트 벌 수 있는 사람도, 2달란트 벌 수 있는 사람, 1달란트 벌 수 있는 사람 다 다르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네. 10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난 1달란트 이건 나는 날릴까 두렵다. 그러니까 장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요즘 이런 논리를 펴면은요 들고 일어날 겁니다. 공평하게 해야지 무슨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 이런 말씀들은 내버려 두고 말이죠. 다 똑같이 한다. 공평하게. 사람들이 불만을 부추겨 가지고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시험하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이념과 사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그걸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의 교훈하고는 전혀 그건 동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요. 똑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을요 귀하게 여기고요.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야곱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죠. 부자를 함부로 증오한다.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만 품어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 못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게 잘 돼가지고 앞서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 존경하지 않고 계속 약점만 가지고 비판해. 절대로 그 사람은 존경받는 인간이 못 돼요.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하라고 했어요. 부자에 대해서도요 미워하고 그러지네. 그만큼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지 않겠어요? 사모하면서 부자하고 정신 먹으라고 했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뭔가 사모함에 배울 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돌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자기는 더 많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은 1달란트 가졌는데 다른 그 사람은 11달란트를 가졌는데 11달란트를 가지고 뭐하냐? 너는 이 세상에다 쌓아놓지 말라. 이 세상에다 쌓아놓으면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틈을 타고 이 세상에다 부요를 가지고 많이 쌓아오는 것, 그것이 너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늘에다가 너의 부를 쌓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물질을 주신 것이지 잔뜩 쌓아놓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도 못하고 선을 베풀지도 모르고 이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식들이 이제 막 피 터지게 싸우죠. 그렇게 물질을 그렇게 하지 말라. 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풀려요. 꼭 윤활유, 기계에다가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틈새에 말이죠. 베풀 사람들 베풀고 위로할 사람들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물질 관계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물질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만 만족하겠어요? 물질에 있어서는 항상 자족해라.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먹을 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만 계속해서 키워가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터를 주시는 대로, 일할 건강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돈이 많으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그 전에 덕양에서 보니까는요, 여수에 세 번째 가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고무신 신고 다니고는 어디 가서 막 친구들한테 말이야,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뺀돌이, 하여튼 구두쇠. 그러더니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저보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그런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이름 대면은 아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이 의미를 모르겠어. 그렇게 많이 해서 돈을 다 많이 갖고, 저 여수 서시장에 있는 뭐 가게가 뭐 수십 채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를 받고, 그런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물질만 붙잡고 쌓아놓으려고만 하고 그러다 살다가 세상 떠나니까는요, 후회스럽죠. 그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해야만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도 내가 구제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든든하게 잘하면 내가 자신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해보십시오.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물질 문제, 또 헌금 생활, 또 여러분의 또 직장 생활 잘해서 이 8계명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